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함께 살폈던 말씀에 이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서로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가져야 될 생각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 다양함 안에는 당연히 신분의 다양함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일반 시민, 노예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대하던 습관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회에서 귀족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으스대는 모습이 나오고,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 몸을 움츠려서 굽신거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노예를 향해서는 함부로 대하거나 면박을 주는 반면에 또 귀족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한껏 예의를 차리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하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하인을 판단하거나 질책할 수 있는 것은 그 하인의 주인뿐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하인을 향해서 질책을 하다가도 주인이 와서 당신이 누구길래 나의 하인에게 그러는 것이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적을 들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만이 넘어뜨리고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분을 앞세워서 대우를 받으려거나 혹은 우월함을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서 동일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항상 세상에서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죠. 백정 출신의 성도가 양반보다 먼저 장로의 임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천민 출신의 장로가 목사로 세워져서 양반 성도들이나 양반 장로님이 목사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날에 대한 논쟁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일과 관련된 논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을 좀 더 특별한 날로 여기고 그리고 주일이 좀 더 거룩한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주일이 더 특별한 날이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주일이 좀 더 거룩하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인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날이 주일인 건데 왜 주일이 더 거룩하고 특별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주일만 특별하게 생각한다면 주일이 아닌 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경건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모든 날을 중하게 여기는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너무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반대편의 신앙이 반대편의 의견이 미성숙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옳고 나의 신앙이 옳고 너는 그르다 상대방의 신앙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실천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날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주일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면서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날입니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모두 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같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같은데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입장이 다른 것이지요. 이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본적인 마음을 서로 인정해 주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중심, 그 중심을 본다면 주일을 더 특별한 날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는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보았던 것이지요. 모든 날이 동일하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본질적인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중심만 분명하게 잡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다툼 중에는 나의 신앙이 옳고 너의 신앙은 틀렸다. 나의 방식의 신앙이 옳고 너의 방식의 신앙은 부족하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내가 주님을 모시는 방식은 맞고 너가 주님을 모시는 방식은 잘못되었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립하는 것들 대부분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다만 형식의 문제일 뿐이지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요즘 청년들이 드리는 열린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예배의 형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상황과 결단과 어떤 그런 생각들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서로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갖고 있는 방식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생활의 방식에 어떤 회방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면 되는 것들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갔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골방을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처럼 본질적인 중심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 대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씀해주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도 더욱 사랑이 흘러넘치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쓰는 귀한 봉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와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와 또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바라보며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이 봉헌교회에 그런 중심을 바라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곳에 나오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또 서로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역자로 세워져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봉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중심이 바로잡힌, 서로의 중심을 바라보고 응원해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